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 집중 참여 부서로 아동부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정과 자녀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넷째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영락의 온 가정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영락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동부가 집중 부서로 함께 참여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새 학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자리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해 더욱더 정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이제 김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식과 근신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을 잘 이해하시고 어디서든지 자녀들과 함께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시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렇게 말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혜는 언제나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더니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지 뭔가를 하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고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께서는 그들을 보고 웃으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과 동작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 스승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 생각이 들어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행동이지만 생각이 없이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동작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았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고, 결국 이 스승님의 지혜에 관한 가르침은 사람에게 깊은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지혜가 된다 하는 가르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가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넌 어쩜 그렇게 애가 생각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생각이 깊어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 생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생각이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 잠언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근신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문자 그대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있고 귀로 들어 배우는 게 있고 혹은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거나 스스로 독학을 해서 배우거나 어쨌든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축적되는 게 그게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유식하다고 얘기하고 또 아는 게 힘이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잠언이 지식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근신이라고 하는 걸 왜 하나 따라 붙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근심은 메집마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집마는
우리말로 몇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근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을 생각과 연결시켜서 바꿔서 말해보면 사려 깊은 어떤 모습,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깊은 생각, 그걸 근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 근신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잠언 2장 11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이 너를 지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근신, 깊은 그 사려가 깊은 그 생각이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근신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표현을 해본다면 지식은 많이 우리 안에 쌓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바깥으로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지식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활발하고 표현이 풍성하면 사람들은 저분은 지식이 많아, 뭐든지 잘해, 유식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죠.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요. 그러나 근신은 어떨까요? 근신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밖으로 흐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 근신이 있어요, 나는 사려 깊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근신함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 바깥으로 펼쳐지는 거라면 근신함은 안으로 갈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내적인 문제고 또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만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언을 많이 배우고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걸 밖으로 펼쳐내는 사람이 된과 동시에 사려 깊은 생각인 이 근신함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때로는 안으로 갈물이 되기도 하는,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이 근신의 그 가치, 그 근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걸 하나님 안에서 터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선 저는 근신함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저 아무데나 그 지식을 펼치지 아니하고 멈춰 설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멈춰 서서 사려 깊은 생각, 그 근신함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근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절대한 나머지, 그 지식을 믿은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러나 지식이 부족한 대신 근신함이 뛰어난 사람은 멈춰서서 생각해 봅니다. 난 지식이 부족한데 이게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저분은 뭘 알고 저렇게 하시나 본데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이 돌다리는 내가 디뎌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함은 없이 지식만 많으면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설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좀 안다고 나 알아요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깊이 생각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간다는 식으로 조심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근신함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그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 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어떤 분야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 그리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 분야에 가서 자기 의견을 마구 쏟아놓는 거죠. 그러나 그 분야에 책이 수천 수만 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책들도 다 읽은 사람은 오히려 조용히 있죠. 왜냐하면 그 한 권은 그 분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그 반대되는 견해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그 알량한 지식을 절대화해서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고 더 설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 멈춰 설 줄도 알고 여유를 가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신함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마구 다니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책을 구해가지고 표지를 탁 이렇게 넘겼더니 그 앞에 짧은 헌정사 같은 한 줄 글귀가 나왔는데 그 글이 참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과 말 사이에 여유를, 그리고 이제 쉼표가 딱 있어요. 여유 속에 사색을 심으시는, 그게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아무개 교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 1장을 펼쳐서 읽기 전에 책의 겉표지를 넘기고 그 안에 있는 이 짧은 글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말 사이에 여유를 둘 수 있는 사람, 따발총 쏘듯이 앉기만 하면 자기 작은 지식을 막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여유가 있는 거죠. 천천히 말하는 거죠. 적게 말해요. 말과 말 사이에 여운이 있어요. 단어와 단어가 달라붙어서 따발총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말과 말 사이에 여유가 있다. 그런데 그 여유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했더니 사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교수님을 생각하며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글귀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사색이 없다는 뜻이고, 오늘 잠언의 이 표현대로 하면 근신함이 없는 거죠. 그냥 쏟아놓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만 쏟아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쫙 쏟아놓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으세요? 그런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재밌는 사람이야, 아주 활발해, 그 사람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처음엔 호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식상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짧은 지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교제할수록 그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오래 묵은 간장을 떠내는 것처럼 깊은 생각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진지하고도 또 아름답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 근신함을 가진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지금은 행동할 때인지 지금은 머무를 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뛰쳐나가는 사람은 자기 지식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리기 때문에 지금이 멈춰 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일어나서 뛰쳐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심사숙고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재앙의 날이 됐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은 나댈 때가 아니고 멈춰 설 때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은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다, 이걸 아는데 근신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무조건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남들 볼 때는 용감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다, 너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머무를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인격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바깥에 강풍이 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뽑히지는 않는 것이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에 빈자리를 놔두는 거죠. 지식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뛰쳐나가고 설쳐대기도 하고 떠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행동하지만, 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직도 여기 저의 빈자리, 제 영혼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문을 이렇게 열면서 한참 쳐다보다가 한마디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안 오셨네. 이러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 열었을 때 그 앞에 아무도 안 서 있죠. 아침에 그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그 새로운 날 자기 영혼을 100% 채워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건데, 오늘도 안 오셨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실망에 가득 차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이 채워주셔도 저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영혼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도 또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채워졌다는 교만을 절대로 거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지길 바라는 기다림, 그러면서도 내일 아침에 채워질 거라고 하는 소망, 그 기다림과 소망의 줄을 붙들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람은 기다림 중에 고요해지며 고요해야 순화되고 순화된 영혼만이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알량한 지식만 조금 채워진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재앙의 날에 멈춰 서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늘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도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 SNS라는 게 사람들에게 일반화되면서 여러분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 안 하세요? 뭐 휴대폰을 들여다보든지 컴퓨터를 켜든지 하여튼 너무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읽으신 본인의 마음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 친구들에게 또 다 보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 속에는 들어볼 만한 얘기도 가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조용한 세상이 되면 좋지 않겠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고요가 머무르면 얼마나 멋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 없는 움직임으로 가볍게 동작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근신할 줄 아는 깊은 묵상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손 한 번 들어올려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카페나 찻집이나 이런 데 가면 왁자지껄하죠. 조용한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풍경 말고 그저 조용한 카페가 있다면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대화의 상대가 없어도 그저 여러 시간을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찻잔 위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또 그 위에 있는 하늘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꼭 입을 열어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 아버님 한 분, 또 우리 또 다른 장로님의 장인 한 분, 이 두 분이 친구이세요.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죠. 근데 이 두 분은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아주 특이한 친구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결혼하셔서 아들 딸 낳고 살면서도 그저 매일같이 한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장로님 두 분께 아니 아버님하고 또 장인 어르신하고 두 분이 매일같이 만나서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두 분 다 아침에 약속된 장소로 나오면은 왔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 잡고 앉으셔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한참 있다가 그럼 가게 그러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모여서 왔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또 가게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뭐하러 만나십니까? 그렇게 하면 모르지 우리는. 그래도 하여튼 그 부모님 두 분 사이에는 그 어른들 사이에 뭔가가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교회 장로님들이 다 되셨는데 어른들께 여쭤봤다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장인 어르신 그 만나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맨날 같이 만나셨어요? 하루도 못 보면 병이 날 사람들 같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친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이 만나셔서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불과 몇 마디 안 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두 분이 마음과 마음으로부터 주고받는 대화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뭔가 말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그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고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시지요 제게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늘 부족을 느끼니까 뛰쳐나가 설쳐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요히 기다리면서 그 고요함 속에 영혼이 순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무게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소음이나 만들어내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가볍게 떠들고 어디 가서나 젠체하다가 망신당하고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갖다 놔도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실력이 교만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근신이 또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도록 합시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어지럽고 시끄러운 사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까지 그 소음에 소음을 보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우리 자녀들 세대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이 지식과 근신함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오늘도 주 안에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아동부와 함께 하는 기도의 날인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그들의 관심사를 적어낸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인격적 만남, 믿음의 용사, 참된 예배자. 대단히 성숙한 관심들을 얘기했습니다. 회개와 구원, 전도의 열매, 또 공부, 교회와 학교, 좋은 선생님과 친구, 만남, 인싸.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 행복, 반배정, 뮤지컬 캐스팅 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군요. 가족의 건강과 축복,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노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 믿음의 가정, 복음 통일, 영락교회 아동부 어린이답습니다. 게임 줄이기, 그래요, 게임이 줄여야 되겠죠. 노 지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찬양, 이사, 지혜, 알러지, 성경 알기, 축복과 사랑, 믿음 쑥쑥,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써서 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옆에 아이가 있으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품 안에 꼭 안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이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은 지식이 있어 실력이 있고 배운 게 있어서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유리하고 편리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남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근신함이 있어서 절제할 줄 알고 멈춰설 줄 알고 부족을 깨달을 줄 알고 신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깃털같이 가벼운 인격으로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지식을 절대화하여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멈춰 설 때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채워지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저희들까지 소음을 보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또 의료진들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어서 빨리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관심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학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에 캐스팅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갸륵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사고의 폭을 더 넓게 해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학기가 또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또 무럭무럭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나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더 크게 부흥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지신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채울 것은 채우시고 곧게 하실 것은 곧게 하시고 어루만지실 것은 어루만지시고 아픈 이들도 많은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질병에서 놓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세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나누지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